할렐루야. 제목부터가 믿는 자가 되라. 다 믿는 자인데 믿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게, 토마가 3년 6개월 동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만났어요. 그러면서 토마한테 뭐라 그래요?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믿는 게 뭐예요? 어떻게 믿어야 돼요? 직접 주님에게 보고 듣고 동고동락을 하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지금 마지막 이 시점에서, 죽기 전도 아니에요, 죽었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만나서 토마한테 믿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바로 해석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중요한 건 강조법이죠. 오늘 본문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바로 앞에 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재탕을 하시는 거예요. 옛날 한약 같으면 한 번 다려 드시고 두 번 다려 드시고 때로는 3번까지 달아지죠. 그리고 다 다리고 나면 어디다 놔둬요? 두 번, 3번 다릴 때 어디다 놔둔 줄 아세요? 장독대 위에다가요 쫙 해서 널어놔요. 그럼 내가 가서 뭘 찾아볼까요? 감초, 그리고 숙주향인가 뭐 그 까만 거 있어요. 손대지 마라고 하면 손댈 만한 뭔가가 있어요. 가서 딱 찾아보면 감초가 있어가지고 먹죠. 그리고 내가 먹었다고 해요? 절대 안 먹었다고 그러죠. 알고 계시죠? 지금 본문에서도 마찬가지, 이런 강조법, 어떤 의미에서 어떻게 강조를 하고 있나, 이 본문은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30절과 31절에 이제 오늘 29절까지 했죠. 그 두 구절을 또 한 단락으로 남겨놨어요. 이것은 부활 신학, 부활에 대한 모든 것의 결론을, 그리고 이제 부활 다음으로 이어져서 부활하신 주님과의 관계가 계속 이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부활 신학이 이와 같이 완성이요 결론에 강조하고 있느냐? 왜? 예수님이 이중체라는 걸 우리에게 신랄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육이 다가 아니에요. 봐라, 진짜는 이것이 나야. 물론 부활체도 그의 원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형상도 없어요. 모양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세요. 그러나 부활을, 이게 이중체다. 너희들도 죽고 나면 이렇게 돼. 이게 진짜 너야. 그때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 지금 그걸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천국 가봐야 알지. 그래요, 가봐서 압시다 그거. 그러나 내 육체가 죽고 나면 내 영이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 영이 있구나. 이게 사실이구나. 그럼 내가 이 육체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 영은 죽지 않아요. 영원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이 육은 죽잖아요. 없어지잖아요. 이게 진짜 아니잖아요. 가짜잖아요. 근데 이걸 위해서 사는 거예요. 실제는 영을 위해서 살아야. 이중체이기 때문에 주님의 사망과 장사 진행고 이런 모든 것들을 아주 세세히 기록해 놨잖아. 복잡하고 부활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30절과 31절은 예수님 본문의 부활의 완성, 부활의 신학, 이걸 증거해 주는데,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의 완성이다. 그런 말은 성육신하신 모든 것의 완성이고 결론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죠. 그래서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완성이고 결론이라는 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성경 전체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성경 전체의 완성이요 결론이 오늘 본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참 중요해요. 또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을 뭘로? 코끼리로 보자,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하죠. 전체를 보자는 얘기죠.
이번에 아마 이 대통령의 어떤 내용 속에서 우리는 코끼리를 봐야 된다, 다리 보면 안 된다, 전체를 보자, 그 얘기가, 이분이 내 설교 들었나? 농담이에요. 전체를 봐가자는 거죠. 어느 한 부분이 그건 아니죠. 만약에 우리가 단일체라면, 다시 말하면 육신이 다해서 죽고 끝나버린다면 부활신학이나 이중체 신학 이런 거 아무 필요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죽으면 끝, 이러는 거죠. 그래서 다리 부분을 보지 말고 전체를 보자. 그래서 육신으로 도로 살아난 단일체로 예수님을 해석한다면 부활하신 목적은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하나님이지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는 불사조로 증거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만 설명한 것이 아니라, 만약 그렇다면 정말 어렵죠. 그래서 인류 역사상 부활은 예수 부활 하나의 사건밖에, 이거 하나잖아. 그러면 아무 설명도 할 수도 없고 요즘처럼 맹신하는 거죠. 그냥 아멘, 성경이 그랬다고 하니까 그런 것 그렇게 믿고 이런 거죠. 근데 우리가 19절부터 23절도 보면 도저히 그렇게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 그래서 사망신학, 장사신학, 부활신학 이런 것들을 마리아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 제자들이 앉아있는 그곳에 와서 전부 다 보여주시면서 뭘 얘기해요? 영이 실체다. 영이 실체다라는 말, 이걸 이상하게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많은 설교들을 들으면서 영이 실체다라고 하는 설교를 별로 못 들어봤어요. 그 단어를. 책도 내 서재에 있을 만큼은 있잖아요. 영이 실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제목들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왕 목사님 지금 논문 가심 합격했고 이제 뭐 앞으로도 더 어려운 게 많은데, 요한복음 4장 몇 절에? 3장? 요한복음 3장 4장을 쓰고 있어요. 거기 두 장에 대해서 거의 우리들의 내용을 많이 기록해 놨더라고요. 근데 그걸 금요일 날 이제 지도교수 만나고 와서 얘기했는데 거의 다 그걸 수용해 주나 봐요. 제가 기대가 되는데 오늘날 실질적인 성경이 이것은 하얗다고 얘기한다, 이것은 검다고 얘기한다, 왜 그렇게 하느냐, 왜 이건 하얗고 왜 검다고 그러느냐, 그런 의미도 모르고 그냥 그래 그러면 아멘 아멘 그냥 맹신하는 거죠.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부활하기 이전과 이후의 모습이 같다고 했어요? 틀리다고 했어요? 전혀 다르죠. 전혀. 이런 부분들을 다르기 때문에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지 못하니까. 그래서 19절부터 23절은 오감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제자들이 알고 믿은 거예요. 그러죠? 오늘 24절과 25절은 거기에 도마가 그때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확인하기 전에는 그래서 나는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6절에서 29절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26절로 29절에도 27절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2번, 29절에 믿음이 2번, 30절과 31절도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일한 신앙에 있어서는,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 그래서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건 여러분들과 제 언제든지 드려야 할 기도의 제목인 줄로 압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뭘 얘기하는 거냐? 이걸 아셔야 되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늘 그 얘기하죠. 믿는 사람이라.
어머니 교회 나가시기 전에 아무개 자체는 믿는 사람이니까 생각한 것이 틀리더라, 말하는 것이 틀리더라, 믿는 사람이니까 양심을 바로 쓰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 믿는 사람, 여러분과 저 믿는 사람이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뭐고 뭘 믿는 거고. 사실상 신앙은요, 믿음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 전체의 완성이요,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사역의 완성이요, 부활의 완성,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은 믿음뿐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목적이 믿음이라고 하는 걸 신학적으로 가장 완벽하게, 성경 전체 중에서 믿음의 신학을 가장 체계적으로 잘 정립해 준 것이 저는 본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보다 더 귀하다? 생명보다 더 귀하구나. 그래서 본문의 목적이 믿음의 신학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믿는 자이십니까? 라는 제목을 갖게 됐어요. 그럼 먼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제자들의, 열 제자들의 믿음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왜 열 제자들은 19절에서 23절에 예수님께서 벽을 투과해 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체다, 이걸 확인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도 하시고 숨도 쉬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아라. 확실히 실체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신 것은 전혀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열 제자들은 자기가 자기 눈으로 오감을, 실제로 예수님을 보고 알고, 그리고 뭐 한 거예요? 믿은 거예요. 봤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믿는 거예요. 직접 자기 개개인,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실제잖아요. 관념이 아닌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24절과 25절에 토마가 지난번에 등장해가지고 나는 못 믿겠어. 내가 직접 봐야지. 직접 만져봐야지. 열 제자들은 실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토마는 내가 직접 봐야 되니까 나는 그렇게는 안 믿어. 그건 관념이야. 이런 거죠. 그래서 19절과 23절에 제자들에게 나타난 그 부분이 오늘 본문. 토마가 자기는 관념적으로 믿으면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실제로 믿으면 믿고 말면 말고, 나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직접 내가 경험해야 돼. 그 얘기를 예수님은 귀신같이 들었어요. 그 자리에 없었는데. 그리고 토마가 원하는 대로 주님께서 완벽하게 다시 재현해 주십니다. 부활을 실제 믿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나타나시고,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엘로힘적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오감으로 확인해서 믿는 믿음은 최대치가 엘로힘적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아시죠? 다 창세기 하셔서. 그럼 본문은 어떻게 하시느냐? 엘로힘적 믿음은 사실이에요. 있는 것을 사실 그대로, 요즘 정치계에서 팩트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팩트죠. 19절 이후에 오셨던 그대로 재현을 하신 것이고, 그리고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엘로힘적 믿음의 가장 근본적 기준은 실제여야 되고 객관적이어야 되고 부동불변이어야 돼요. 엘로힘적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성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믿음은 자기 확신에 속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늘 여러분 봐보세요. 이거 너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져요. 이거 다 자기가 천번 만번 경험해 본 거잖아. 떨어지는 거. 이거 놓으면 떨어진다. 그것은, 이걸 믿는 것은 자기 확신이죠. 내 개개인의 확신이죠. 그러니까 엘로힘적 믿음이 유일한 신앙에 있어서의 믿음에 얼마나 중요하고 절대냐? 하나님의 존재성을 믿을 수 있다는 거, 가장 중요한 거예요. 좋아요.
하나님은 존재하시는데 성경에 있는 어떤 역사를 내가 믿을 수 없어.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존재한다는 건, 믿는다는 건 어마어마한 믿음이죠. 이거. 그 존재성을 안 믿어봐야 다른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믿음의 목숨을 건 것 같지만, 제가 보면 진짜 하나님의 존재성을 믿는 사람은 드물어요. 단어는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쓰면서도 실제 믿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람 소리가 하나님이 하는 말보다 천배 만배 더 큰 거야. 성경에 누구를 그렇게 보여줬어요? 아담과 하와로 보여주셨죠. 그런 모든 것들은 관념적 신앙이지 유일신 신앙이 전혀 아니죠. 그래서 유일신 신앙의 첫 단추의 근본은 객관적 믿음이 안 되면, 엘로힘적 믿음이 안 되면 그 믿음은 아무 믿음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이것을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나타내지 않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린아이들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제가 자꾸 서준이 얘기를 하지만 저 안 자는 대로 놔두면요 2시 3시까지 안 자요. 그러니까 억지로 재우게 하려고 막 11시쯤 되면 할머니가 어머 쥐 10마리가 지금 유리창으로 들여다보고 들어오려고 하니 얼른 가자 아무 소리 안 하고 들어가서 할아버지 무서워요. 매주 금요일 밤마다 그러네. 토요일에 그걸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럼 나는 파리채로 그냥 여기저기 벽 떼고 쥐가 들어오려고 하니까 못 들어오게 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이제 그러고 한 1시간이나 뒹굴다가 잠들죠. 있는 그대로를 믿는. 늘 그런 기도하죠. 하나님, 정말 성경에 써져 있는 그대로 좀 믿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믿게 해주세요. 객관적 믿음, 엘로힘적 믿음은 유일신 신앙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고 뿌리고 절대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믿는 건 허구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해석, 복음서 해석에 하나 더 유의해야 될 점은 마가복음 10장 17절로 제 설교의 18번입니다. 부자 청년이 선한 선생님이여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칭찬만 듣겠습니까? 꼴 보기 싫을 것이고 미울 것이고, 그러나 어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세우셨는데 그 꼴 봐야지. 어제 이라 집사님 한 11시에나 갔나? 10시 반 11시쯤에 집에 들어가서 밥 주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밥도 안 먹고 뭐 했냐고. 밥이 아니라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해야 되는 그런 거죠. 야단 양심 들었어요. 주부하러 와라. 또 1층에서 유아실에 불을 안 끄고 왔대요. 가서 끄라고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되죠? 유아실을 어디로 가야 돼요? 1층에서? 유아실에 가서 그 리드선을 가져와야 되는데, 너 이제 지하실 가서 뭐를 어쨌다고 지하실 가라. 어디서 불을 켜야 돼요? 또 그러는 거야. 지금까지 교회에서 여기저기 다 다녔으면서 1층에서 유아실을 어디로 가냐고 물어보고, 3층 정탐 물어봤나? 지하실에 불이 어디서 불을 켜야 되는지 모른대. 소리만 양심 들었어. 그래서 기분 나빴죠. 내가 갑자기 머리가 이상해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해. 부자 청년 얘기 가지고, 우리는 부자 청년 말만 가지고는 무슨 말인지,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10제자의 믿음도 완전한 거죠.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뭐라고 했어요?
사실을 사실대로 믿고 있는 대로 믿고 자기가 확신하고 분명한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이 믿는 믿음을 아피스토스라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느냐 안 믿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하냐 안 계시하시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존재하느냐 안 존재하느냐 이게 아니에요. 믿는데 너희들이 지금 믿는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야.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왜 저러시지? 가장 객관적인 있는 그대로를 믿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할까? 노모스와 아노모스를 얘기하자. 오늘 이 부분이 극명하게 갈리는 그 부분이야. 믿기는 믿는데 너희들 지금 잘못된 믿음이야. 그 믿음은 율신 신앙에만 해당되는 거지 다른 데는 전혀 해당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오감을 통해서 직접 확인한 있는 대로 믿는 믿음이 주님의 평가는 뭐라고 하느냐? 그건 가짜야. 그건 관념이야. 그건 잘못된 믿음이야. 이런 거죠. 나 역시도 그래요. 내 생각이 바르나? 이게 맞나? 아니 생각돼. 어떤 결정을 제가 했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무슨 생각이 있으셔서 저렇게 했겠지. 아니, 아무리 그런들 저럴 수가 있어?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래. 부자 청년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근데 그에게 주님은 잘못된 믿음이라고. 지금 제자들이 열제자들 처음에 나타났을 때 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믿음, 아피스티오라고 하는 단어죠. 믿음은 믿음인데 이건 잘못된 믿음이야. 이런 거죠. 동물적 믿음, 동물도 믿음이 있어요. 임장로님 집에 가면 가을이가 있어요. 저를 사랑하고 이뻐해주고 내가 첫 주인이었다는 걸 잘 아나 봐. 막 뒹굴어요. 뒹굴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보이는 대로 지가 체험했던 대로. 그래서 비슷해요. 단어죠. 지금 잘못된 믿음, 잘못된 율법, 이런 부분이 정리돼야 돼요. 아셔야 돼요. 그냥 교회만 와서 목사가 하자는 대로 하고 예배 드리고 끝나면 집에 가고 뭐 이거 한다 저거 한다 하면 그대로 따라만 하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복음서를 완전히 압축해 놓은 게 뭐예요? 마태복음 5, 6, 7장 산상복음 있잖아요. 그럼 그 산상복음의 결론도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이에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으로 결론을 얘기해 주죠. 거기에서도 보면은 아노모스에 대해서, 노모스와 아노모스에 대해서, 율법은 율법인데 율법을 지키기는 지키는데 잘못 지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가슴을 칠 정도예요. 못 듣겠어요. 너무 성경적이 아니어서. 노모스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고 아노모스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죠. 뭐가 같아요?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요. 뭐가 틀려요? 속이 틀려요. 하나는 반석이고 하나는 모래고, 하나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존재고 하나는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존재. 쭉정이와 가라지가 뭐가 달라요? 쭉정이와 알곡은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쭉정이는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 보이시고 그래서 믿는 거예요. 뭘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 이중체의 신인 메시아인 본래 주체, 보이지 않는 속사람, 호예수가 실체다. 그 호예수인 실체를 믿어라. 너 자신도 육신이 아니라
네 영을 믿어. 영이 너라는 걸 인식해. 네가 좀 알아줘. 이런 거. 한 두 주간에요. 몰아쳐서 저는 아프나 봐. 봐보세요. 온몸이 가리워서 이건 한 달 반 정도 지금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피부과. 또 안과도 뭐 1년에 한 번씩 오라겠는데 몇 년 만에 한 번 갔더니 이제 뭐가 많이 터져서 곧 뭐 자동차로 얘기하면 뭐 금방 터질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서 괜찮은데 그래도 또 갔죠. 그 다음에 또 뭐지? 설사해서 또 뭐 그 다음에 또 뭐지? 네, 눈탱이 터져서 또 응급실로 갔죠. 또 금요일 날은 또 2장반이 이제 끝나고 창세기 방학한다고. 오늘까지만 창세기하고 방학합니다. 방학한다고 또 가서 오리에다 막 그 닭에다 양식 먹었어요. 원래 먹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눈 치료하면서 약 주신. 피부과 약. 근데 다 잊어버리고 먹고 왔는데 11시쯤 돼서부터 이제 몸이 막 가렵기 시작하고 여기저기 막 두드러기가 나고 난리가 아니야. 아이고 이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네. 아이 좀 키우고 먹지 말라고도 말 좀 하지 말도 안 하고 그런다고 옆에 사람한테만 뭐라가. 손바닥 발바닥이 얼마나 가려운지요. 막 이렇게 하나님께 빌면 좋았을 텐데 가려워서 비비고 찬물에다 담그고 안 돼요. 결국 3시 다 돼서 이제 24시 여기 그 첨단 중앙약국 24시 한다고 해서 차 몰고 가봤더니 문이 닫아져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또 응급실 갔죠. 주사 맞고 와서 약 먹고 한 2시간 지나니까 가려움증이 이렇게 서서히 사라지더라. 5가지 때문에 애를 썼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비가 엄청 쏟아질 때 여러분들은 뭐 했어요? 저 그때 작업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비 온 것도 잘한 것이구나. 어디에 비가 새고 이건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고 그런 것. 비가 여기 소예배실까지 딱 들이닥쳐가지고 황 목사님하고 임 장로님은 물 퍼내고 백 권사님은 나 도와서 이제 근본된 원인을 제거하느라. 그래서 저는 항상 모든 문제 그래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원인이 뭔가를 늘 생각하게 돼요. 이거 어떻게 해서 해결을 해야지. 이거 뭐야? 어떻게 물이 다 들어왔는지 이거 어떻게 퍼내? 거기엔 별 관심 없어요. 원인 제거부터 하고 그래서 저거 딱 물 묶어서 옛날에 목양교회 있을 때 해봤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장로님 오신다고 해서 저거 사오시라고 해가지고 그거 하고 나니까 한 시간 좀 지나니까 싹 빠지고 어제도 그래서 계속 있었고 뒤에 이제 모다가 고장나서 그것 때문에 또 비가 많이 쏟아지니까 유아실 위에서 계속 비가 새서 유아실로 다 들어오고 저 밖에 그것도 내가 다 했었는데 그 정도 갖고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끝나면 첫째 방수하고 둘째 옛날 샤슈 다 갈고 몇 가지 PVC 사다가 저기 물 제거하고 저쪽 옆집에 옥상물까지 우리 교회로 다 와요. 그래서 가서 막 몸 때리면서 저거 빨리 좀 차단하라고 고치라 얘기하고 내 몸도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내가 좀만 이렇게 젊었어도 순발력이 있어서 뭐 요것도 안 다칠 수 있는데 이렇게 쬐끔해요. 내가 생각엔 쬐끔한데 의사들이 이렇게 많이 붙여놓고 조금만 해도 되겠다고 그랬더니 균들이 침입하지 못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 잘 안 보이죠? 여러분들에게 숨기고 싶었는데 우리에게 그런 유행어가 돌더라. 우리 목사님은 뭔 일만 하면 사고 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육체에다만 관심을 가지고 육체 자꾸만 내 영이 병들어 있는 줄 모르고, 내 영이 소경이고, 내 영이 귀머거리고, 내 영이 안증뱅이고, 도도체가. 그러나 우리는 기회가 있잖아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는. 그래서 지금 본문은 오감으로 내가 확인하고 그렇게 믿었던 열제자들, 그들에게 예수님의 평가는 너희들은 호예수를 믿은 게 아니야. 진짜 예수를 믿은 게 아니야. 너희들 눈에 보였던, 겉에 보였던 그 사람, 그 존재만 믿은 거야. 그것이 진짜 내가 아닌데, 진짜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이 난데. 우리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실제를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자기들도 확인하고 믿었잖아요. 그런데 여드레가 지나도 도로 또 문을 잠그고 그 안에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여드레도 지났는데 여전히 유대인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호예수 하나님을 믿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오감으로 확인해서 믿는 엘로힘적 믿음, 객관적 믿음, 그건 아니다. 예수님이 이 앞선에 여드레 전에 보여주었던, 부활해서 보여줬던 그 실체를 보여주나 마나, 이건 헛수고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일신신앙의 믿음은 진짜 어려워요. 특별한 거예요. 왜 속사람 호 예수를 꼭 믿어야 되냐 이거예요. 일신 성경이 약속하고 계시하신 구원은 보이지 않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직접 강림해서 직접 인간과,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고 직접 인간에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해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직접이에요? 안에 있는 호 예수가 직접이죠. 그 육체 안에 계신 호 예수를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에서 안에 계신 속사람 실제 메시아이신 호 예수를 직접이고 실질적으로 개별적으로 각각 개인적으로 알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 가지시. 주님이 아셔요. 주님이 보고 계세요. 그 호 예수가, 그 주님이 여러분과 제 심령 안에 들어와 계셔요. 그 주님과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하고가 아니고 어느 한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고 눈으로 확인하고 오감으로 믿는 믿음은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소문을 듣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서준이한테 선물을 사다 줘 보세요. 감사합니다 하고 나서 끝나서 그 선물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사다 준 그 사람은 그 순간에 다 있죠. 왜 가끔 내가 물어보, 이거는 누가 사줬어요? 그럼 집사님. 이거는 누가 사줬어요? 권사님. 거기를 기억하라고. 부활의 목적은 이렇게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이도록 오신 분이 신인 메시아인데, 근데 진짜 보이는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속에 안 보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을 내 심령 안에 영접하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잖아요. 그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져야 하고, 그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역사하신, 나를 사랑하신 그 모습이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서 요동칠 때에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원인을 해결해야지 결과로는 안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왜 그래야 합니까? 제가 여기 설교에 그런 글을 썼어요. 그냥 읽어볼게요. 하나님 관계성 믿음은 주관적 믿음이요,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의심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그전에도 소금가마 예화를 한번 들었지만 아버지가 소금가마를 물로 끓여라. 그거는 아들의 입장에서 자기 이성으로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소금가마를 만약에 물로 끓고 가면 소금이 다 녹는데, 그런데 아버지가 끓으려고 그래. 왜 아버지가 저러시지? 그래서 그냥 끌고 갔어요. 아버지가 끌라고 그래서 맹신이 아니라 나보다 아버지를 더 신뢰했기 때문에 이 아들은 소금가마를 물로 끌고 갈 수 있었습니다. 도저히 말이 안 되는데 아버지가 끌라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더 큰 뜻이 있겠다. 그래서 소금가마를 물로 끈 거예요. 관계성의 믿음이라는 건 자기를 의심하는 믿음이지 자기 확신은 믿음이 아닙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을 믿음에, 그래서 서신서의 모든 주제는요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의 모든 것들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의 신앙도 하나님을 믿음에가 원인이고 근본이고 모든 것의 근원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헌금을 해도 봉투 쓰지 않아.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떤 것을 교회에다 뭘 해도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아.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일을 하는 거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일을 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 할렐루야. 여기가 원천이어야 돼요. 여기가 원인이어야 돼요. 너무 안심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는 것은 너 아들이 수도 없이 많게 해주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 역사를 믿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음에 인격체를 믿기 때문에 100세가 넘어서 낳은 그 자식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의심하는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확신을 하고 자기 자신과 화목하고 맨날 자기 확신에 가득히 차 있는 거예요. 관계성은 하나님이 됐든 사람이 됐든 자기를 의심해야 돼요. 자기만 옳다고 여겨가지고 전혀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다른 점이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이죠. 너하고 나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 그럼 하나님하고 같으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잖아.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를 믿으려면 그 사람을 잊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3년 6개월 동안이나 이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부활하고 나서 전혀 딴 사람, 그 이전에 그분이 계속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지워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잖아. 여기에다가 오늘 도마의 고백은요 하나 더 붙었어요.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주님과 내가 실제적인 관계, 여호와의 믿음까지 이 사람은 된 거예요. 엘로힘에서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앙이 이제 완성된 거죠. 근데 도마가 어떤 의도, 어떤 목적, 어떤 뜻으로 이 말을 했느냐, 그것도 또 주님이 평가하는 거예요. 너 보고 믿었지. 보고 믿는 건 안 돼. 노 안 된다. 네가 나를 지금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란 고백을 했지만 너의 원인은 보고 믿는 거야. 그건 안 돼. 아피스티오라는 단어죠. 진짜 주님이 얘기한 건 너는 뭘 믿어야 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의 속사람 호예수를 믿어야 돼. 안 보이는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거지, 보였기 때문에 믿는 것은 그건 네가 나하고 관계된 게 아니야.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고 핵심이에요.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잖아요. 나다나엘이 그래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무슨 나사렛에서 뭐가 선한 게 나오겠어. 빌립이 와보라고 그러잖아. 안 믿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그러죠.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 봤어.
그제서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건 너는 지금 내 말 듣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야. 그거 가지고 안 돼. 이런 거. 성경이 말하는 복에 대해 강의 시간에 좀 설명을 많이 하겠습니다. 나는 성경은 늘 아버지를 구하라는 거지 아버지가 갖고 있는 선물을 구하라는 것이야.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 뭐예요? 시킨 대로 하고 막 열심히 그거예요? 그 단어가 피스티어예요. 신실, 충성, 또 하나가 뭐예요? 믿음. 그걸 가지려면 결국은 뭘 구하라는 거예요? 맡은 자가 구할 것은 하나님이에요. 성령이에요. 하나님 한 분 구하라는 얘기예요. 어제 사회 보면서 목사 3명 안수했는데 나도 한마디는 해야 되잖아. 설교하고 축사하고 뭐 다 하는데 그래서 그거 하나 했어요.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사랑하는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복신앙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복을 비라고 그랬어요. 복을 빌어라. 육적 복이 아니고 영적 복이죠. 육적 이기가 잘못된 거지 영적 이기주의자가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는 자가 되라는 거죠. 믿는 자가 되라는 말은 아까 우리 김양숙 권사님이 목사님 안 아프세요? 그 말은 목사님 많이 아프죠? 이 얘기잖아. 그런 정도의 상태인데 그 말이 포함되어 있던 것처럼 믿는 자가 되라고 하는 말은 지금 너 믿지 못하고 있어. 그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할 것은 가짜에서 진짜로, 관념에서 실제로, 오감으로서 엘롬적 객관적 믿음, 그것만이 아니라 임마누엘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는 그 믿음. 믿는 사람이 되라는 것도 여호와적 믿음에도 아피스티오가 있고 피스티오도 있고 다 있어요. 엘로힘 쪽도 임마누엘 쪽도. 교회에서 병 고치는 신유만 있으면 교회는 금방 부흥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때 그런 기도한 적이 많이 있어요. 나도 한번 옛날에 했던 거 다시 해볼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달라져요.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인본을 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를 의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자기를 의심해 보세요. 가장 완전한 임마누엘의 믿음은 첫 믿음, 피스티오여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삼일째 하나님의 존재성을 믿고 엘로힘적 믿음이죠. 삼일째 하나님과 내가 관계성을 믿고 여호와적 믿음이죠. 예레미야 31장 32절. 마지막으로 내 안에 영접하는 임마누엘을 믿어야 돼요. 이게 마카리오스, 복이라는 거예요. 엘로힘적 신앙에서 원인을 믿는 믿음, 복, 마카리오스예요. 여호와적 믿음에서도 자기를 의심하는 믿음, 마카리오스예요. 임마누엘적 믿음은 제가 요즘 황금마차 얘기하죠. 황금마차를 실제로 타는 것이 복이에요. 마카리오스. 하나님의 축복은 단 하나예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직접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는 마카리오스예요. 황금마차 타는. 황금마차 타고 천국 가는 거예요. 완전한 최종적 복이죠. 축복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완전한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믿는 그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 복을 축복하기를 소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삶을 사시면서 이 세상에서 주님처럼 하나님의 축복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천국의 영광을 누리신 이 마지막 때에 선택받은
주사랑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